하나님 보좌 앞에 등대되어서 민족이 하나가 되고 평화를 이루고 또 북녘 땅에 복음의 새싹이 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년 전 주는평화교회 김주찬 전도사님을 처음 뵀을 때 제가 세 가지 뚜렷한 비전을 적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주찬 전도사님은 청소년 때 첫 번째 탈북에 실패했던 분이에요. 북한을 탈북해서 중국에 머물다가 붙잡혀서 도로 북한으로 끌려가는 분입니다. 이게 한번 탈북했다가 실패하면 북한으로 끌려가서 죽거나 아니면 안시, 탈북가 되기 십상인데 전사님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또다시 한번 탈북을 시도했어요.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해서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분입니다. 저런 분이라면 앞으로 목회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비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탈북자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하는 뚜렷한 비전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저분은 탈북자들의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분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탈북자 다음 세대, 탈북자 2세와 3세들을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되어 있는 지도자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이 한마음으로 그 비전에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그리스도인은 세 분의 출생이 있다고 말하지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몸에서 육적인 출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거죠. 중생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뚜렷한 사명을 발견하는 사명의 출생이 있습니다. 이 사명의 발견을 하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해서 방황하고 계속해서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한 사람은 방황이 없어집니다. 또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한 사람은 실수와 죄가 줄어들고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하면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사명을 뚜렷하게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열하고 싸우고 이정투구하고 실수에 실수를 연속으로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성품을 이루어내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세워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뚜렷한 사명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정말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실천으로 예수 믿는 삶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교회에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우리는 다음 세대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할 겁니다. 얼마 전에 대구에 계시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그분은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신데 자기 학교에 전교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자기 몸에 칼이나 불로 자해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전교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다. 칼이나 불로 자기 몸에 자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아이가 얼마나 되는지. 전교생이 500명입니다. 그 중에 10%가 넘는 58명이 자기 몸에 자해를 해봤다는 겁니다. 초등학생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몸에 자해를 했느냐 물어봤더니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에 인증사실을 올려야만 친구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칼로 살짝 빼면
친구들은 친구들 자격이 없다고 친구도 맺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움푹 파이게 피가 철철 흐를 정도로 칼로 자기 몸을 베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려서 이제 너는 우리 친구다 하고 받아준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58명의 자해 유경험자들 중에 절반이 넘는 30명가량이 예수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들 중에 자기 자식들이 몸에 자해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부모는 한 명도 없다. 다 밴드 붙이고 다니면서 체육 시간에 넘어졌다고 거짓말합니다. 그 장로님의 그런 충격적인 경험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날 밤에 자고 있는 우리 딸들 팔목을 다 걷어봤어요. 애들 혹시 일어나 하시면서. 우리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뚜렷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단에서 자리 싸움이나 하고 강투 싸움이나 하고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교회에서 쓸데없는 명분 주장하면서 내가 원리 네가 원리 하며 싸우고 있다면 그 교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우리 교계의 영적 지도자 되신 우리 장로님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주찬 전도사님은 탈북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뚜렷한 목적이 계십니다. 이 교회의 뚜렷한 비전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세대 위기는 단순히 이런 문화적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인구 감소에 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2030년도가 되면요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인구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 근자에 들어 이 유치원 경영에 관해서 정부와 유치원 원장들 간의 갈등이 있는 걸 다 아실 텐데요. 사실 문제의 핵심은 그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10년만 지나면 유치원에 보낼 애들이 없어져요. 원주에서 목회하는 제 선배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년 전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의 전교생 숫자가 350명이었거든요. 10년이 지난 지금 전교생 숫자가 50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50명 이하로 내려가면 폐교가 되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 부여직책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먼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모시고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몸을 모시고 와서 50명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30년대가 도래하면요. 지금 현재 감리교회, 우리 대한민국 감리교회에 주일학교, 교회학교가 있는 교회가 20%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선이 넘어집니다.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위기의 지표는 3만 민불 시대입니다. 교회학자들은 3만 민불 시대가 교회의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3만 민불 시대가 도래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복지에 의지하게 됩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마지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3만 민불 시대 세대입니다. 결국 교회학교는 무너지고 다음 세대는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는 뒤에 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일수록 한 사람이 귀합니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귀합니다. 잘 키운 한 자녀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는 사랑의 공동체에 목말을 하기 때문에 작지만 사랑이 있는 교회에 좋은 인재가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온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이 제일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혼자는 외롭고 여럿은 괴롭다. 이런 말이 생겨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키운 한 명의 자녀들이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김주찬 전사님이 뚜렷한 교회학교의 비전을 갖고 있는 분이고 다음 세대에 대한 탈북자 2세와 3세에 대한 뚜렷한 교육관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탈북자들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통일 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좀 다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어 보이지만 이 사명은 가능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사명 주실 때는 하나님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짐이 무겁지 않느냐? 첫째는 사랑으로 지기 때문에 무겁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여학생이 4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등에 업고 걸어갑니다. 동네 아저씨가 물어봐요. 야, 그 무거운 애를 업고 다니냐? 무겁지 않냐?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도 안 무거워요. 얘는 내 동생이거든요. 내 동생이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거죠. 사명으로 감당하면 교회 학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감당하면 견뎌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김주찬 전사님 또 우리 주는평화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잘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요즘 브라더스 키프라고 하는 그 회사의 대표 김성민 대표를 만났는데요. 요즘 사회적 기업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사회적 기업의 성공한 사례로 그분을 대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고아원 출신들만 뽑아서 이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도대체 말을 듣지 않는 말도 듣지도 않고 시간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이러다가 힘들면 집에 가거든요. 툭하면 서로 싸우고 참다 못해 이 회사를 폐사해야겠다, 그만둬야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도저히 못 해먹겠습니다. 저도 고아원 출신이지만 얘네들 정말 성질 들어온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데리고는 도대체 회사를 경영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이지만 어떻게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갑자기 창세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가인이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다 하고 물어봤잖아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야, 내가 가인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동생을 피 흘리게 축구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가인 같은 사람. 회개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인 내가 저 아이들을 이해해주지 못하면 이 세상에 저 아이들을 이해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을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바꿉니다. 참 신기한 것은 회사 이름을 브라더스 키퍼, 형제를 지키는 자라고 이름을 바꾼 그 순간부터 회사가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잘 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말을 잘 듣기 시작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사장이 마음만 바꿨을 뿐인데 직원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우리 김주찬 전사님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탈북자 후배들과 자녀들의 성격에 좋은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이건 상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에는 언제나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을 대표하는 스포츠 대표 선수 중에 한 분이 장민환 씨죠. 여러분 역도 선수 장민환 씨 아시죠? 이 장민환 씨가 고양시 소속이에요. 우리 일산이 자랑하는 것은 꽃과 호수와 장민환. 이전에 이 TV를 보니까 연습을 하는데요. 이 200kg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게를 여자의 몸으로 들어 올리는데 저 같으면 옆에서 야 힘들겠다 그만하라 할 텐데 코치가 그럼 바벨 아시지 않습니까? 바벨을 10kg짜리를 더 끼우거든요. 우리 같으면 200kg도 무거워서 죽을 판인데 이걸 또 더 끼워드냐고 화를 냈는데
장민환 선수가 비시시하고 웃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10kg짜리 바벨을 하나 더 끼워줌으로 메달의 색깔이 바뀝니다. 올림픽 메달의 색깔이 바뀝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천국의 내 상급의 메달이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짐이 가볍다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저희 어린 딸들과 이제 마트에 가서 한 달치 물건을 이렇게 사가지고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고 올 때 우리 작은 딸이 저랑 같이 들자고 해요. 여러분 누가 들겠습니까? 제가 들고 가는 거죠. 근데도 걔는 손만 딱 얹고 오면서 집에 와서 팔이 아프다고 주물러 달라고 그래요. 사실 제가 그걸 다 들고 왔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있고 이런 모습. 사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짐은 십자가에 지신 주님이 지고 가시죠. 사실 우리는 손만 얹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목회가 힘든 거는요. 이 교회가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 돼도 주님 탓이고 못 돼도 주님 탓인데 제가 질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 것은 인생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명의 짐은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도, 내 자녀도, 물질도, 내 건강도, 시간도 사실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원래 주인인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저는 결혼한 지 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기도 많이 시키느라 자녀를 좀 늦게 주셨어요. 6년 동안 기도 7년째 큰 아이를 봤어요. 경기도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큰 딸이 태어났어요. 7년 만에 아이를 안았는데 정말 그때 그 감격은 정말 놀라워. 간호사가 보자기에 쓴 아이를 이렇게 보자기에 싼 딸 아이를 제품을 탁 안겨주는데 이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세상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데 그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병원에 15년 역사 동안 신생아 중에 제일 예쁘다고 소문을 받았어요. 물론 그 소문은 제가 붙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두 가지 기도를 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 아이니까 앞으로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아멘. 자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게 됩니다. 교인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키두신인데요. 이 키두신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법정에서 사용되는 법률용 소유권을 이전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내 몸과 재능과 물질이 다 내 것이었지만 결혼하는 순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니까 결혼 생활에 위기가 옵니다. 여전히 내 몸이 내 건 줄 알고 한번 있었거든요. 돈이 내 건 줄 알고 내가 원하는 데 막 쓰는 겁니다. 여기서 결혼 생활의 위기가 도래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신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명을 감당해도
내 것이란 착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사명도 때가 있기 때문에 때를 잘 감당해야 한다. 좀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자면 저는 24살 때 제일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한 마을에 자라난 불알 친구였죠. 물론 대학은 각기 다른 대학을 가게 됐지만 방학만 되면 함께 만나서 지리산이고 남이고 같이 여행을 다니고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24살 때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비가 억수로 내리는 수요일 밤이었어요. 교회를 마치고 늦게 집에 귀가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친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술을 잔뜩 먹고 취한 상태로 공중전화에서 제게 전화했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언젠가 때가 되면 믿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친구가 저에게 자꾸 묻는 겁니다. 너 나한테 할 말 없나? 저는 술 깨고 다음날 내일 전화해라. 전화를 끊으려 했어요. 그런데 또 물어보는 겁니다. 너 나한테 정말 할 말 없나? 그래서 제가 너한테 할 말 없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됐어요. 그 친구는 공중전화 전화박스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다가 택시에 치여서 죽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5분만 아니 30초만이라도 하고 싶은 말을 했더라도 그 친구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아니 제가 너한테 할 말 있다. 그래도 명색이 제일 친한 친구가 전도사인데 너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짧은 한마디만 했더라도 그 친구의 운명은 달라졌을 거예요. 전에 작가인 김홍신 씨가 TV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홍신 씨 아시죠? 네. 그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10년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해요. 작가이고 강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그렇게 10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으니 참 난감하더랍니다. 어떨 때는 밤늦게 집에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혀야 돼요. 심지어는 대소변도 갈아치워줘야 돼요. 내가 왜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하루는 밤에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내다보고 그런 말을 했답니다.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아내의 얼굴을 내다보고 이야기했대요. 너는 왜 죽지도 않고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다음날 아내가 죽었어요. 아내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온 김홍신 씨는 이상한 감정이 들더랍니다. 이 아내만 없으면 좀 자유로워지고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도무지 마음이 불안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채 며칠 후에 아내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지금 그 신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지금 그 신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김홍신 씨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없는 전화는 없는 번호는 평생 내 옆에서 나를 괴롭힐 줄 알았는데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있지만 앞으로 오는 게 사명이에요. 목회자의 사명은 지금은 내 곁에 있지만 앞으로 없는 사람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지금은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못할 일이 사명이에요. 지금은 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드릴 수 없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후회는 사명의 때를 놓쳐버린 것. 인생은 한때 아름답게 쓰입니다. 아멘. 인생은 한때 귀하게 쓰입니다. 아멘. 그 한때를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후회예요. 같이 있어줘야 할 때 있어주지 못한 것, 용서를 빌어야 할 때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것, 자녀와 함께 있어야 할 시간에 있지 못한 것, 내가 교회에서 섬길 수 있을 때 그 자리에 있지 못한 것,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로 남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스토리가 있죠.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의 아람국에 완전히 포위가 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서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요. 오죽하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성 밖에 살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국 진영에 가잖아요. 왜? 항복하려고 합니다. 여기 있어도 죽을 거고 성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음식을 줄 사람도 없고 구걸 해도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니 아람국에 가서 항복하자는 거였어요. 그날 밤에 항복하러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4명 문둥병자들의 발걸음 소리를 애국의 전차 부대에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리게 했어요. 아람국이 다 도망갔어요. 음식과 수많은 옷들을 다 버려준 채로 다 도망가 버렸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음식을 먹었어요. 자기 배가 채워지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성 안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이 생각나요. 그리고 열왕기하 7장에 보면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이때가 지나가면, 우리가 이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큐티해봤어요. 묵상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때를 놓쳐버리면 하나님 주신 벌이 뭘까? 뭐 사업이 망하는 걸까? 사고가 나는 걸까? 병이 생기는 걸까? 아니에요. 저는 제 친구가 24살에 그렇게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 늘 후회하고 살았어요. 어떤 때는요, 밤에 꿈을 꾸다가도 울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울었어요. 그게 제가 받은 벌이에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조금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때의 사명의 때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아이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육신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자녀들 잃기에 딱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깨어서 이 사명의 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도하지 못해도 내 가족이나 믿지 않는 이웃을 전도하지 못해도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부담감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지만 내 가족을 전도하지도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도 못하면서도 마음에 찔림조차 없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땅에 크든 작든 뭐 일산에 있든 인천에 있든 서울에 있든 교회를 세우신 데는 하나님의 뚜렷한 사명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각기 여러분이 처한 자리에서 그 사명의 때는 한때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셔서 우리 자녀들 잃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린 세대가 아니라 다시 찾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평화 교회가 우리나라에도 탈북자 교회가 꽤 많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탈북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주찬 전도사님은 두 분에 걸친 목숨을 건 탈북을 감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살려주신 데는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사를 넘어들며 두 번째 탈북하여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다음 세대를 도우시라고 하나님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좋은 성품과 실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탈북민들 비전교회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셔서 탈북자들 그저 돈만 주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데 우리가 함께 조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모든 흑암의 것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넘어지게 하셔서 온전히 복음 안에서 통일을 낼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